오랜만에 설교단에 쓴 것 같습니다. 그죠? 2주 만에 섰어요. 자, 그다음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멀리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우리의 이 교회의 표어가 뭐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지금 우리 여행하고 있어요. 그 인물 여행. 자,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같이 여행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이 이름이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죠, 별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있어요. 성을 쌓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것이겠죠, 일종의. 그 성전과 성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 불타버리고.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BC 586년 586년에 바벨론 고대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냥 전부 다 태워버리고 헐어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때. 그러면 이 성전과 성벽이 언제 다시 복원되는가? 자, 그것과 연관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자, 그 표를 한번 펼쳐주세요. 포로 귀환이라고 되어 있죠. 포로 귀환. 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요.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이킬 것이다.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70년에 지켜져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포로 귀환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그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잘 보이십니까 이거?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3차가 있죠.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속국이죠? 처음에는 바벨론에 있다가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지금 현재는 느헤미야 이 배경에서는 페르시아 속국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죠.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유다로 파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직책을 총독이라고 그래요. 총독.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총독했어요?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 자,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3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유다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 총독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한번 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성벽이 있죠. 성벽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물론 스룹바벨이 1차 때 포로 귀환이 와서 성전을 복원했어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복원했어요. 그런데 성벽은 복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계속 침범을 당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이 성벽을 세상에 52일 만에 100여 년 동안 허물어졌던 것을요 단지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증축합니다. 아, 대단한 거죠. 이 느헤미야는 개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자,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예, 참고하는 의미에서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회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시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이에요. 예, 성벽을 쌓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이요. 이것은 이제 더 조감도를 그린 것 같은데요. 예. 성벽이 이렇게 성전이 안에 있고 성벽이 있죠. 예. 그 다음 또 그림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성벽을 쌓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민장들과 여러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저기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벽을 쌓아가는 거죠. 자,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순수성, 거룩성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벽을 쌓는 거죠. 벽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가졌는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처음에 느헤미야서가 시작될 때 느헤미야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의 궁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임금의 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가을철과 겨울철에 왕이 거하시는 수산궁이라는 궁이 있어요. 수산궁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니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와요. 수산궁으로 와서 형님 처참합니다. 성전은 복원됐지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다 망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어요. 듣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저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기도를 하는데 와,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어떻게 응답되냐면, 자, 가서 성벽을 증축을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네,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해요? 그 다음에 인부들이 필요하죠. 그거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떤 관직으로 인사 이동시켰냐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직함이 있어요. 옛날 절대군주 시절 때 왕은 쉽게 이 시해를 당했어요. 그죠? 뭐로 시해를 해요? 칼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먹는 것에, 음식에다가, 특히 술 마시잖아요. 술에다가 독을 타거든요. 그러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독이 있는가 없는가 마셔요. 이 사람이 술 관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술 관원과 왕과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네? 하나예요, 하나. 그죠? 술 관원이 거기다 독 넣으면요, 왕 끝나잖아요. 그래서 왕은 술 관원에게 꼼짝 못해요, 실은. 그래서 참 잘해주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일부러 막 이렇게 뭔가 슬픈 표정을 많이 해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너 왜 그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민족 백성들이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 고국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왕이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써줘요. 조서를 써줘서 그 나라의 경계를 통과하도록 다 조서를 써줘.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 다 데리고 가라. 유다 백성들 특히. 이게 3차 포로 귀환이에요, 바로. 그리고
수많은 뭐 그냥 그 성벽의 재료들 있죠. 다 왕이 다 지원해줘요.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거기 느헤미야 1장 4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시겠죠? 예.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쪽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 잠깐 보세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자, 총독이라겠죠. 그 직함이 총독.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이라는 게 뭐냐? 월급을 말해요. 월급. 세상에 이 느헤미야가 월급을 안 받았어요. 월급을 안 받았어요. 이 공무원이, 공직자가 월급을 안 받았어요. 더 한번 들어보세요.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오히려 아이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느헤미야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마 내가 그 월급을 어떻게 받냐, 그 고통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훌륭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지금 성벽을 재건으로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느헤미야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어떤 사적인 군대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 족들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함께하겠다고 나와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고결하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나 월급 안 받았어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와,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도 그냥 궁핍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훌륭한 공무원이죠.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시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태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죠.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수성, 거룩성,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이렇게 쌓는다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개혁이죠. 개혁이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이것은요, 개혁을 앞에서 이끌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죄예요. 어둠이에요. 나의 죄적 자아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의 개혁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습관 고쳐져요? 개혁돼야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잘 들으셨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을 진정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느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이 성벽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거룩,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이 학사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 영적 성벽을 위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실제 성벽을 쌓았어요. 52일 만에 쌓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벽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성벽을 쌓는 거죠. 뭐예요? 영적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자, 거기 느헤미야 제가 13장 30절 31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70년 동안 거기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겠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어떤 거룩성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그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드디어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성벽만 쌓는 게 아니라 영적 성벽을 쌓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서는 끝나는 거죠. 자, 한 왕조의 궁궐 공직자인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획 연출가입니다. 아주 용의주도하게 실용적인 지도자이고 또 감동을 주는 연설가예요. 연설가들이 말만 잘하면 백성들이 알아봐요. 그죠?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연설하면 감동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조직을 잘 파악하고 이끄는 자였어요. 아주 그런 말씀들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하게 대처를 하는 자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헌신자였어요. 총독의 노고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느헤미야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지이죠. 이게 세상을 그렇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행함이 없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요 안 돼요. 이게 그래 느헤미야가 그걸 실천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아주 용의주도하고 주도면밀하게 해요. 세상에 그 성벽을 52일 만에 증축한다는 이 부실공사 아니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분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의 모습들이죠. 자, 느헤미야처럼 개혁자로서 믿음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리더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도하십니까? 이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내가 리더해야죠.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는가? 나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성벽을 치고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순수하게 리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리더인 거예요. 나는. 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요. 자, 단단하게 세워진 성벽.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벽을 쌓고 계신가요? 단단하게 세워진 성벽,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성벽이 바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성벽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심령 속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강력히 내재되어 있기에 이러한 승리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느헤미야를 깊이 한번 조금만 보죠. 조금 더 깊이 느헤미야를 들여다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자기 백성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 높은 지위, 총독이란 지위 다 계급장 떼고 버리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냥 그들이 굶으면 같이 굶고.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잖아요.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했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물이 이 정도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보이잖아요. 훌륭한 리더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느헤미야를 닮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은 없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언제 재건하시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벽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령 회복되어야 할 예배, 고쳐야 할 성품, 습관, 영적 게으름, 오랜 동안 끌어안고 사는 트라우마,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무너진 성벽들인 거죠. 고쳐야 할 질병들조차도 이게 무너진 성벽인 거죠. 다시 쌓아야죠, 이거. 우리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쌓아가시는 끝 지점에서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벅찬 감격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